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지난 4월 달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별명, 우리의 영혼의 이름이 붙여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머니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식을 한다. 그래서 파송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겁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우리의 말씀이고,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첫 목적지를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브로. 그들은 안디옥에서 한 26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작은 섬은 아닙니다. 키프로스라고 우리가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알려져 있죠. 북쪽은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남쪽은 이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섬인데 무척 큽니다. 제주도의 충청북도가 합친 정도의 크기니까 무척 큰 섬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도 작은 섬 아닙니다. 서울보다 제주가 더 크고 홍콩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제주를 섬이라서 작게 여기지만 아주 큰 섬입니다. 바로 저곳으로 목적지를 삼아서 가는 겁니다. 왜 첫 목적지를 구브로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선적으로 저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첫 목적지로 삼는 곳, 우선 익숙해야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앞서가는 사람이 익숙하니까 그곳을 선택했다. 또 바나바의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향 식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싶다, 함께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 후반부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들이 이 전도의 전략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죠. 근데 이 구브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회당을 다니며, 회당이 여러 곳에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고, 역사를 보면 AD 116년에 이 구브로에서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란이 웬만큼 사람 숫자가 돼야 일어나는 거지.
유대인이 뭐 몇십 명, 몇백 명 있다고 하는데 감히 반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에 유대인이 무척 많았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올 때 AD 47년 3월경 70년 반란 70년 전에 왔지만 이미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지금 구브로를 첫 목적지로 거기다 바나바는 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한 명의 수행원을 찾습니다.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 그 수행원까지 세 사람이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200km 정도 되는 백길을, 물론 저 끝으로 그냥 연결하면 100km 조금 넘지만 저 항구까지는 한 200km가 넘는 백길을 달려서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저곳은 구브로에 있어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 구브로의 수도 주도입니다. 현재 주도는 저 끝에 점 있는 곳,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바보, 파포스 이렇게 읽는데 바보라고 하는 것이 주도입니다. 근데 항구 도시 살라미, 지금도 구브로에 가보면 고대 로마의 도시 살라미스 이렇게 해서 고대의 로마의 많은 유적을, 심지어는 이 음악당, 뭐 야외 음악당부터 해가지고 열주들부터 많은 유적을 볼 수 있는 저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는 지금 북키프로스 지역, 그러니까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무슬림권이 살라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게 되면 바나바 기념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근데 그 기념교회에 보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지하에 무덤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저기를 방문하는 이유,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무덤이 있는 바나바 기념교회.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무슬림 통치인 터키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들은 지금 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갑니다. 바보로 가는데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전승을 따르면 중간에 점이 있는 한 도시를 거쳐서 저기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라르나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라르나카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누굴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뭐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왜 갑자기 여기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사로가 초대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을 하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오면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가 구브로 섬으로 피난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라르나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구브로에 와서 나사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기념교회 보면 사울과 바나바와 나사로의 만남에 관한 부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했다라고 전승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에 장로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장로님이 되는 거죠. 나사로는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가게 돼서 그 나사로 기념교회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은 아주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관 표면에 뭐라고 고대 헬라어로 써져 있는가 하면 친구, 예수님의 친구.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잖아요. 예수님 사역에서 피곤하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잖아요. 친구와 같은 존재 나사로. 바로 그가 있는 이 라르나카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보로 갑니다. 파포스입니다. 140km, 그러니까 무척 큰 섬입니다. 저 끝까지 가면은 더 큰 섬입니다. 그러면 제주 작은 섬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섬이니까요. 자, 이 바보, 여기가 바로 주도입니다. 현재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의 주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에는 총독,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주하고 있었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렇게 로마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 머물고 있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여러분에게 구브로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내용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구브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오늘 다 해놓고 그 이해 가운데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 구브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예수,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성경의 이름 가운데 바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여기서 바는 바르입니다. BAR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이름 앞에 붙으면 아들이라는 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바 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 예수, 예수의 아들. 예수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유대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신 거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은 호칭이 붙습니다. 바 미츠바, 율법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바 예수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값을 못하고 마술사 노릇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바예수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보입니다. 자, 이런 구브로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13장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절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 수행원으로 있었던 동행자 요한이 구브로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떠났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짧은 한 절이 심상치 않은 구절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시대의 드문 드림팀과 같은 전도팀이 이 요한이 이탈하는 사건, 왜 이탈했는지 모릅니다. 추측을 해보지만 그 갈등의 씨앗, 그것이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 두 사람의 가슴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있어 싹트는 뿌려진 갈등의 씨앗은
빨리 해소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이 속에서 부글부글 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트리거, 소위 방아쇠가 당겨질 일만 있으면 꽝 하고 터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갈등의 씨앗이 이 속에서 잠잠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즈음에 바나바가 요한을 소환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15장 39절 상반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무슨 꼭 이혼하는 것 같죠? 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아주 드라이한 건조한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경에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갈라섰다,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멱살잡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개 XX야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폭발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이 바로 13장 13절 요한이 떠난 겁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저에게 다가옵니다.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요한은 떠났을까? 왜 바울은 떠난 요한을 용납하지 못했을까? 결국 드림팀이 깨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와 함께 구브로에 돌아왔고 아마 구브로에서 생명을 마치고 그곳에 묻힌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거기서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나죠. 실라라고 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내 조카이기 때문에 요한을 편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하니까. 또는 바울의 성품 자체가, 바울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초대교회로 끌고 오는 게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너는 스데반을 죽인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썼는데 요한, 얘 어려서 아직 몰라서 좀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용서하고 품어야지, 이렇게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야, 이거는 힘들어서 휴가 간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탈영한 거야. 탈영은 총살이야. 목적 지향적이었던 바울과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의 갈등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휴가냐 탈영이냐 두 사람의 갈등. 왜 그랬을까?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눈이 4절에 보게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저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문장에 제 눈이 딱 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구절에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보내셨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그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진짜 주의 뜻입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의 뜻이다. 확신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하는 과정을 어떻게? 안수하여 보냈다. 안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리고 4절이 나온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 출장을 갈 때도 부장이 보냈느냐 사장이 보냈느냐 따라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도 확신이 있으면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생명력을 줘요. 지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집중력을 줘요.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을 줘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어디에 가든지 여러 회당을 다니지만 무슨 생각?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께서 보내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 보내신 뜻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사명의 주의 음성, 주의 뜻에 깨어 있었던 사명의 사람인 거지요.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 나는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환난이 다가와도, 건강이 상해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왜?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에. 그게 바울입니다. 이겁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문제는 요한은 몰랐다. 요한은 거기에 있지만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면 지금 마음속의 생각은 뭐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 정말 지겹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보내신 이유를 모르면 고향에 가자고 해서 왔을 수 있고, 배 타는 게 낭만적이라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두 가지예요. 이유를 몰랐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했거나.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어디든지 그곳에 있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이 거의 70% 이상이 방황을 할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학에까지 왔는데 내가 그곳에 오려고 해서 온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길을 짜줘요. 엄마가 모든 플랜을 세워요. 학원 어디 선생님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와도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 목적을 모르니까 아이들은 그때까지 방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아침마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이유 없이 직장 생활하다 사세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책상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직장생활 함부로 못해요. 거짓되게 못해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주께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포기하든지 헤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흔들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보내심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보내신 뜻을 알아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모르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방황하고 쾌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안다고 안 흔들리느냐? 아니에요. 알아도 흔들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도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가장 우리를 흔드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비교의 늪에 빠지면 흔들립니다. 목사들 치고 자기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목사라면. 근데 목사들이 그 이유를 알지만 언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비교의 늪에 빠지면. 보통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이 25주년인가 졸업 25주년인가 되면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럼 25년 만에 떠났던 동기들이 모입니다. 학교에 장학금도 만들고 막 이러고 흩어져 있던 동기들이 모이면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쟤는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가?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나보다 교회가 2배가 큽니다. 그럼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던 게 목회는 왜 저렇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면서도 비교의 늪에 빠지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남의 자녀를 쉽게 비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목회 열심히 섬기는데 내 건강은 왜 이래? 여러분의 배우자와 남의 배우자를 쉽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나와 엉망으로 산 저 사람과 그 길이 저쪽은 열려 있고 나는 닫혀 있고 그러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교의 늪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지혜를,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게요. 조던 B. 피터슨 교수,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쓴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12가지를 이렇게 쭉쭉 하는데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해라, 이런 꼭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법칙도. 제4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는 한 비교합니다.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귀가 있는 한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때로는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전투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가진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비교해야 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비교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말고 이 책은 오늘과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여러분, 어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10개 했는데 오늘은 11개 했어요. 내일은 12개 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은 저 사람보다 내가 등수가 올라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성숙해졌다면, 조금 더 발전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 됐다면,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비교에 초점을 바꿔보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성령께서 묻습니다. 지금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보내셨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옆 사람 안 보지요. 사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보고 내일의 나를 보고 주님에게 집중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한 젊은이는 낙오자가 됩니다. 탈영병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음을 아는 사람은 하루를 대충 못 삽니다. 죄 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고 옆에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스스로를 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 오늘보다 내일은 더 성숙, 그렇게 보내신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